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장 전체 말씀인데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10쪽가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니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온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역사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 모든 세계 역사를 또한 하나님 말씀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하늘에서 행하시는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행하여지고 땅의 모든 일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옵시고 그 말씀 중에 성령께서 우리를 북돋워 주셔서 그 말씀에 아멘하며 화답하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과 또 12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진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치열하죠. 치열하기에 삶 속에서 뭔가 피안에 평안을 찾기 원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만큼은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안심이 있기를 바라고 또 사랑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우리가 처음 주를 알았을 때 우리는 그 평화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이 특별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지 않던 찬양이 세상에서 듣지 않던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세상에서 나누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교제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천국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에 머물고만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 평화는 사실 쉽게 깨어지게 마련인데요. 왜냐하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그룹 안에서만 머물렀을 때 이스라엘이 부패하는 것을 보게 되고, 교회 또한 구별되었다는 사실 속에만 머무르게 되면 교회 자체가 부패하는 것을 교회 역사가 오랫동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앙생활을 세상에서의 시름과 근심과 같은 형태로부터는 우리가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을 얻지만, 신앙은 진리 그 자체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의 치열한 싸움이 또한 여기서 벌어지는 장면이,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위한 싸움 속에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주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누림 속에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영광을 위한 삶 속에 만약 이것이 전투와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싸움조차도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권능이 복음 가진 사람에게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증언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인 것이죠. 믿음의 이 날개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복음의 날개가 우리에게 생기면 힘차게 날아오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된, 마치 절에 가서 누리는, 또 성당에 가서 누리는 평안, 우리가 꿈꾸는, 예전부터 생각했던 그런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만 우리가 자꾸만 꿈꾸게 되면 우리 스스로 부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실 때 진리를 위해서 구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구별하신 겁니다. 세상과 짝하던 사람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세상을 위한 싸움을 싸웠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세상에서 내가 남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꾸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니 이제 싸움은 같으나 싸움의 대상, 싸움의 목적이 달라진 것이죠. 꽃들에게 희망을 드리라는 무슨 옛날 더 있죠. 예를 들면은 세상 사람들의 삶을 비유하기를, 꼭대기까지 누가 먼저 오르려고 하느냐, 그 오르기 위한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남들 머리를 짓밟기도 하고, 좀 더 내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만은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뿐, 거기에 무슨 고귀한 어떤 삶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영원한 만족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밑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그 나비들에게 말을 못해요. 그 애벌레들에게. 왜? 자기들은 지금 그 올라오는 애벌레들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올라오고 있는데, 야, 여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희망을 꺾어놓을 수 없으니까 조용해, 말하지 마 하고 그냥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한참 올라와서 허망한 것을 목격하고 이제 둘러보니까 황금 나비가 된 이 나비가, 나는 그렇게 힘들게 올랐는데 날갯짓을 하면서 그 올라왔던 기둥을 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하게.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힘들지 않게 날아서 올라올 수 있느냐. 날개를 준비하는 늙은 애벌레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치가 고치를 이제 치잖아요. 고치를 치면서 이제,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내가 마치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변화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나는 지금 고치 속에서 고치를 짜면서 애벌레가 나비가 될 것을 준비하고 있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언젠가 나비가 되어서 날아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 이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글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비가 되어서 우리가 쉽게 아주 평안과 어떤 영광을 입고 날아다닐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피곤한 세상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사는 사람에게 위로는 줄 수 있어도 무엇은 주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평안을 얻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못해요, 이 동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에 보면 항상 변함없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있는 게 바로 전투예요. 예, 악한 영, 악한 세력과 진리를 가진 사람들의 싸움이 나와 있고 그 싸움을 끝까지 해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에 오면 이제 그 이야기가 쭉 나와 있고요. 이제 하늘에서 있는 일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믿음의 증거를 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크게 격려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크게 이야기가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건 바로 아이를 품은 여자입니다. 잉태한 여인. 그 잉태한 여인을 큰 용이 회방을 하는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회방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아이를 가진 여인은 우리가 굳이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구약 성경에도 수많이 있었던 구원자들, 새롭게 나타내 보였던 선지자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신약에 우리 오면 예수 그리스도죠. 마리아로부터 잉태한 어린 양 되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잉태한 여인. 그러나 장차도 모든 믿음의 때에는 이 전투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그 지도자들을 품은 한 여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여자가 2절 보니까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큰 용이 있다. 큰 용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사탄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린 양과 함께할 믿음의 증거를 함께할 사람이 바로,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가 이 여인의 뱃속에 잉태된 아이고, 이 아이를 회방하려고 하는 세력이 바로 큰 붉은 용입니다. 용. 이 머리가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예. 용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용의 권세. 용의 권세가 있다. 근데 용이 4절 보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위해 싸울 이 아이, 미래의 지도자를 큰 용이 막아서서 삼켜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죽게 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이 시절에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고백하지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믿음의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 믿음의 삶, 이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많은 번민 가운데 있는 것이 맞고요. 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청년 시절에 기도원을 찾으며 부흥회를 열심히 쫓아다녔던 그런 열심, 그 열심과 특심이 지금 청년들 혹은 지금 30대, 40대에게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대했던 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는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그림 속에 있는 장면들이 현대시대의 전수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주자주 신앙의 그림을 놓쳐버리기 쉬운데, 우리가 어떤 형편에 빠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 비전이에요. 이 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항상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복음 가진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고 저들의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룹들이 힘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큰 용이라 그랬어요. 큰 용이. 그러니까 전투가 힘든 거예요. 저희들 어렸을 때 배달의 기수 다 보셨죠? 배달의 기수 같은 전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총을 어디로 쏴도 적군이 다 죽어요. 우리나라 그 군인들도 이제 피해를 보지만 거의 피해를 안 봐요.
피해를 보더라도 굉장히 드라마가 되고, 그 적군은 그냥 포탄이 옆에 떨어졌는데 다 죽어요. 어제 제가 잠깐 그 미국에서 만든 영화를 봤는데, 이것도 거의 배달의 기수더라고요. 아군은 하나도 안 죽어요. 적군은 그냥 총만 쏘면 다 죽어요. 이걸 끝까지 봐야 되나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전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화의 바탕을 둔 전투 장면을 그린 전쟁 영화도 그렇지 않거든요. 아군의 무수한 피해자가 생깁니다. 무수히 죽어나가는 거예요. 첩보전 벌어집니다. 적도 첩보전을 벌이지만 우리도 첩보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첩보가 새 나가가지고 몰살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전투의 현장이 실제 하는 전투의 현장인 거죠.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외적인 전쟁은 우리에게 있지 않지만 믿음의 전쟁은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이미 전투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투 속에서 큰 붉은 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떤 것들을 빼앗아가고 삼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베드로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간구하고 있으니 너는 힘을 내어서 가서 형제들을 굳건히 하라. 초대교회 때도 이미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라고 달라질까요? 그 영적인 싸움이 가벼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싸움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큰 영이 아이를 빼앗아서 삼키려고 했지만 5절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낳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잡아 채워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많은 사람들이 낙담을 하고 낙심을 해서 믿음을 떠나서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은 떠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지도자, 믿음의 지도자를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잡아 채워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보존이 되나요? 보존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지도자가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보니까 이 여자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어디로 가요? 광야로 도망가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 함에 거기 1260일 동안 1260일이 기간이 어떻게 돼요? 3년 6개월 똑같아요. 3년 6개월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여자가 광야로 갔습니다. 믿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터가 어떤 터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터는 뭐냐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했던 바로 그 광야. 마귀로부터 시험받았던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주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고생했던 그 광야. 그러나 그 광야를 통해서 거친 다음에라야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광야의 시험을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고 모세도 40일 주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땅도 우리의 삶의 형편은 어떠할지라도 믿음의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 하면 바로 전투하는 현장이고 광야 같은 현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하느냐?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성도의 교제권 속에서 성도를 서로 격려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사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누구의 격려만이 우리를 도우시느냐?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격려와 권면과 보호하심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 삶이 안온하고 편안할 때는 굳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곤고가 올 때 우리가 바로 찾아가잖아요. 그 곤고함이 계속되면 사람들의 위로는 오히려 귀찮아요. 사람들의 위로가 위로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을 기피하게 되죠.
경험하셨나요? 예, 내가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나 크고 그 과제를 풀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이를테면 그러면 사람들의 권면과 위로는 어느 정도까지만 위로가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다 고백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질문을 누가 지나요? 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 광야를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 광야에는 승냥이가 있죠? 이리떼가 있죠?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현장이에요. 좀 더 볼까요? 7절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대요.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고 삶을 어떤 태도로 어떻게 몸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전쟁하는데, 그때 동시에 우리 하나님 계신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똑같은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전쟁이. 보니까 이제는 아까는 여자와 큰 용이었는데 이번에는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 안겔로스, 미가엘과 그의 동역자들 하고 누구랑 싸우는가 하면 용과 용의 동역자들. 보세요. 여러분,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도 하늘에서 한편이고요, 용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용도 자기들의 쫄깃이 있어요. 자기들의 부하가 있습니다. 그 부하들이 함께 싸운다는 거예요. 함께 싸워서 큰 전쟁이 벌어지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과 그의 부하들이 하늘에 거할 곳을 찾지를 못해요. 전투에 패배해서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이 어딥니까? 이 땅,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땅에 나와서 남아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는 이미 패배한 자들인데 이 땅에 와서 믿음의 사람,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들의 정체가 나와 있죠? 큰 용이니 내쫓기니 옛 뱀. 에덴 동산이 기억나시죠?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온천하를 꿰는 자라. 자, 마귀와 사탄의 속성이 뭐죠? 속이는 자. 속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거나 바꾸어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거짓말을 시켜서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는 자. 다 나왔어요. 큰 용이 바로 곧 옛 뱀이고 또 마귀이면서 동시에 사탄이고 또 이들이 곧 천하를 꿰는 자예요. 이 자들이 다 땅으로 내쫓겨서 그만 내쫓긴 게 아니라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이 악한 영들이 괴롭힐 것인가 말해주는 겁니다. 자기들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땅에서 내려와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하늘의 큰 음성이, 찬양과 같은 음성이 들리기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형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매예요. 우리가 동일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그분의 영광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되시느냐? 바로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11절에 이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권면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제목을 진리의 힘이라고 잡았는데 이 진리의 힘이라고 하면은 약간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이길 거야. 근데
이 말씀 뜻이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진리를 증언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거나 핍박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핍박당하나요? 단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지만 우리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잖아요. 우리 입술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원래 힘이 있지만 원래는 우리 성도, 우리 형제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속에 입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은 이 큰 속이는 자, 마귀요, 사단이요, 옛뱀이요, 큰 붉은 용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예요. 우리는 자주 실패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낙심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 하니까 이겼으니 그들은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야, 그러니까 이게요 낭만적이지 않아요. 너무 치열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치열한 전투라는 거예요. 너무도 우리가 지금 안온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전투가 너무도 치열해서 이것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서고자 하는 그 뜨거운 헌신, 그 헌신이야말로 우리를 지키게 되는데 어디까지 헌신하느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여기 히브리어 원어, 헬라 원어를 보니까요 아가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보다 나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더 사랑하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그 하나님의 증언하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그것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내 목숨을 애지중지하고 이 목숨이 너무 아까워서 이것을 지키려고 내가 말씀을 등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말씀과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사실은 요한계시록 자체가 쓰여질 때가 수많은 성도님들이 순교하고 있는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마치 일본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침묵이라는 소설 속에서 예수의 그림을 그린 그 그림을 밟고 넘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하는데요. 그런 정도의 우리 마음의 신앙의 결기가 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이나 사탄이나 마귀가 그냥 놀면서 농담하듯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자기들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하늘에 있을 곳이 없고 또 이 멸망시킬 사람들이 유일하게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돌격대를 만들어서 첩보전을 벌이고 그저 속임수를 써서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증언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락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서서히 마치 애벌레가 누에 고치를 짜듯이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씨를 짜는 거 아니에요? 그 명주가 될 씨를, 하얀 씨를 막 짜면서 미동도 안 할 겁니다. 나중에 나비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짜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이 말씀과의 싸움과 이 말씀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함으로 그와 같은 복음이 주는 힘, 복음이 주는 진리의 힘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이 말씀의 전부예요. 하늘에는 큰 즐거움이 있고 나중에 보니까요, 이 용이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요. 아까 이 아이는 어디로 갔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갔잖아요. 누가 얄미워요? 낳은 엄마가 얄미워. 그러니까 이 용이 또 믿음의 지도자, 선한 하나님의 사람을 낳는 사람들, 양육하고 낳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또 하는 거예요. 때때마다 구약이면 구약, 초대교회면 초대교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이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굽니까? 믿음의 자손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못 살게 하려고 지금도 써 있는데 12장 마지막 절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3장부터 또 전투를 또 한다는 겁니다. 또 아직 끝난 것도 아니에요. 한 번의 큰 전투, 하늘의 전투가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미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천사장,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겼고, 옛뱀이요 사탄이요 마귀요 그의 종들은 전부 다 하늘에 구할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쫓김 당했다는 것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 끝난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형제들에게, 주님의 형제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명이 너무 귀하지만 어린 양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것을 이겨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저렇게 폐역할 때부터, 이 세상에 창조될 때부터 이 영원토록 믿음의 싸움이 이런 형태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귀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지. 12장 3절에 뭐 뿌리 10개라 그래가지고 10개가 10나라고 뭐 소련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유튜브 보면 그런 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건데 엉뚱하게 외부로 다 돌려버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으로 다 돌려버립니다. 뭐 세상이 징조가 어떻고 종말이 왔고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것도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분이 믿음의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도 미혹하는 영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정수, 그 말씀의 본질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야죠. 우리가 비록 힘겹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이거 할 수 있겠나 싶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밝혀놓았잖아요.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보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장은 전부 다 과거예요. 과거. 다 끝난 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너무 확실하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확실하다. 우리의 승리가 너무 확실하다. 그러나 믿음의 실상인 수많은 사람들이 대마처럼 세상을 사는 게 떠날 것이고, 믿음이 낙담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길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이 전투가 치열할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목적과 주님 부르심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다면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사로잡아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어떤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품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보호자 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영혼을 생명싸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 미리 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가서동 인근에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도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바로 교회 앞에 계신 영걸씨 돌아가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2년, 3년 전에 정말 거의 너무 힘든 병으로 알아서 암투병하는 사람들처럼 완전히 마른 얼굴이었다가 회복되셨어요. 회복되신 지 한 1년 반쯤 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린다는 인사도 했는데 결국
가셨습니다. 금방 너무나 며칠 전에도 뵀는데 너무 건강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이 바쁘지만 올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도 주셨고,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이 자랑스러운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참 세상 일과 또 우리의 지고 있는 짐들이 많고 또 새로운 짐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덮칠 때가 많으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기억하고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와 하나님의 우리 입술로 증언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맡기신 그 싸움을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고, 때로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하다면 애벌레가 누에 고치를 치듯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에서 난 싸움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